마음의 지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걸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격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감정과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장의 지도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길을 걷다가 식당 간판을 보고는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 외국인 친구의 눈에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뼈로 국을 끓여 파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그려졌던 겁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이모 가마솥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를 커다란 가마솥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간판 앞에서 그 친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산채로 비빈다니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일까 하는 공포에 휩싸인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가요? 무섭기는커녕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할머니 뼈 해장국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맛이 담긴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은 정겹고 푸근한 시골의 맛을 연상시킵니다. 똑같은 글자를 보았는데 외국인은 공포를 느끼고 우리는 따스함을 느낄까요? 정답은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머니라는 단어와 연결된 수많은 따뜻한 기억, 뼈 해장국이라는 음식에 대한 맛있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 눈앞의 글자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반면 그런 문화적 기억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전달되어 끔찍한 오해를 낳은 것이죠.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현재의 생각을 견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바로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억이라는 필터를 통해 재구성된 세상인 셈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라는 견해는 사실 그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그 감정 역시 과거의 상처와 실패라는 기억들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억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사는 기억의 노예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 견해가
다시 우리의 기억 속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순환하는 띠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는 자신의 배설물을 보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한 창조물일 뿐이죠. 만지려고 하고 심지어 입으로 가져가려고도 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견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마가 소리칩니다. 안 돼. 지지. 더러워. 이 순간 아기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고 이 견해는 곧바로 아기의 기억 속의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작동합니다. 아, 저건 더러운 거였지라는 기억이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고 아이는 더 이상 그것을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이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드라마,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 최신형 AI 냉장고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그 정보가 나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우리 집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왠지 모르게 구식처럼 보입니다. 광고라는 외부 정보가 나의 기억을 바꾸었고 바뀐 기억이 냉장고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의해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기억이 나의 견해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김과장을 억지로 예쁘게 보려고 노력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지보다 김과장은 밉다는 나의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여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아름다운 기억을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교육 즉 배움입니다. 바둑 실력이 5급인 사람이 똑같이 5급인 친구와 20년 동안 바둑을 둔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5급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견해만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단 고수에게 한 수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견해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급의 기억 속에 구단의 수가 새로운 기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선지식,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경전의 거룩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기억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할 때 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가장 먼저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바로 나 자신의 기입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의 기억 창고의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기억은 세상을 더욱 어둡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상을 향해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순간 그 맑고 향기로운 기억들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견해를 피워냅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기억들의 거대한 묶음일 뿐입니다. 그 기억들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 타인의 말, 스쳐 지나간 풍경들이 들어와 만들어진 헛개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억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텅 빈 공간과 같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어떠한 생각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청정해질수록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 또한 갈수록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매 순간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감으로써 매일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지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걸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격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감정과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장의 지도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길을 걷다가 식당 간판을 보고는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 외국인 친구의 눈에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뼈로 국을 끓여 파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그려졌던 겁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이모 가마솥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를 커다란 가마솥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간판 앞에서 그 친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산채로 비빈다니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일까 하는 공포에 휩싸인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가요? 무섭기는커녕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할머니 뼈 해장국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맛이 담긴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은 정겹고 푸근한 시골의 맛을 연상시킵니다. 똑같은 글자를 보았는데 외국인은 공포를 느끼고 우리는 따스함을 느낄까요? 정답은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머니라는 단어와 연결된 수많은 따뜻한 기억, 뼈 해장국이라는 음식에 대한 맛있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 눈앞의 글자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반면 그런 문화적 기억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전달되어 끔찍한 오해를 낳은 것이죠.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현재의 생각을 견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바로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억이라는 필터를 통해 재구성된 세상인 셈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라는 견해는 사실 그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그 감정 역시 과거의 상처와 실패라는 기억들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억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사는 기억의 노예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 견해가 다시 우리의 기억 속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순환하는 띠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는 자신의 배설물을 보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한 창조물일 뿐이죠. 만지려고 하고 심지어 입으로 가져가려고도 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견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마가 소리칩니다. 안 돼. 지지. 더러워. 이 순간 아기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고 이 견해는 곧바로 아기의 기억 속의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작동합니다. 아, 저건 더러운 거였지라는 기억이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고 아이는 더 이상 그것을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이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드라마,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 최신형 AI 냉장고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그 정보가 나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우리 집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왠지 모르게 구식처럼 보입니다. 광고라는 외부 정보가 나의 기억을 바꾸었고 바뀐 기억이 냉장고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의해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기억이 나의 견해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김과장을 억지로 예쁘게 보려고 노력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지보다 김과장은 밉다는 나의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여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아름다운 기억을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교육 즉 배움입니다. 바둑 실력이 5급인 사람이 똑같이 5급인 친구와 20년 동안 바둑을 둔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5급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견해만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단 고수에게 한 수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견해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급의 기억 속에 9단의 수가 새로운 기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선지식,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경전의 거룩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기억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할 때 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가장 먼저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바로 나 자신의 귀입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의 기억 창고의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기억은 세상을 더욱 어둡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상을 향해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순간 그 맑고 향기로운 기억들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견해를 피워냅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기억들의 거대한 묶음일 뿐입니다. 그 기억들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 타인의 말, 스쳐 지나간 풍경들이 들어와 만들어진 헛개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억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텅 빈 공간과 같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어떠한 생각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청정해질수록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 또한 갈수록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매 순간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감으로써 매일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지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걸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격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감정과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장의 지도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길을 걷다가 식당 간판을 보고는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 외국인 친구의 눈에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뼈로 국을 끓여 파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그려졌던 겁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이모 가마솥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를 커다란 가마솥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간판 앞에서 그 친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산채로 비빈다니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일까 하는 공포에 휩싸인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가요? 무섭기는커녕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할머니 뼈 해장국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맛이 담긴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은 정겹고 푸근한 시골의 맛을 연상시킵니다. 똑같은 글자를 보았는데 외국인은 공포를 느끼고 우리는 따스함을 느낄까요? 정답은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머니라는 단어와 연결된 수많은 따뜻한 기억, 뼈 해장국이라는 음식에 대한 맛있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 눈앞의 글자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반면 그런 문화적 기억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전달되어 끔찍한 오해를 낳은 것이죠.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현재의 생각을 견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바로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억이라는 필터를 통해 재구성된 세상인 셈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라는 견해는 사실 그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그 감정 역시 과거의 상처와 실패라는 기억들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억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사는 기억의 노예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 견해가 다시 우리의 기억 속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순환하는 띠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는 자신의 배설물을 보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한 창조물일 뿐이죠. 만지려고 하고 심지어 입으로 가져가려고도 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견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마가 소리칩니다. 안 돼. 지지. 더러워. 이 순간 아기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고 이 견해는 곧바로 아기의 기억 속의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작동합니다. 아, 저건 더러운 거였지라는 기억이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고 아이는 더 이상 그것을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이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드라마,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 최신형 AI 냉장고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그 정보가 나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우리 집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왠지 모르게 구식처럼 보입니다. 광고라는 외부 정보가 나의 기억을 바꾸었고 바뀐 기억이 냉장고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의해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기억이 나의 견해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김 과장을 억지로 예쁘게 보려고 노력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지보다 김 과장은 밉다는 나의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여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아름다운 기억을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교육 즉 배움입니다. 바둑 실력이 5급인 사람이 똑같이 5급인 친구와 20년 동안 바둑을 둔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5급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견해만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단 고수에게 한 수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견해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급의 기억 속에 구단의 수가 새로운 기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선지식,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경전의 거룩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기억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할 때 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가장 먼저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바로 나 자신의 귀입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의 기억 창고의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기억은 세상을 더욱 어둡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상을 향해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순간
그 맑고 향기로운 기억들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견해를 피워냅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기억들의 거대한 묶음일 뿐입니다. 그 기억들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 타인의 말, 스쳐 지나간 풍경들이 들어와 만들어진 헛개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억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텅 빈 공간과 같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어떠한 생각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청정해질수록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 또한 갈수록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매 순간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감으로써 매일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지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걸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격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감정과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장의 지도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길을 걷다가 식당 간판을 보고는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 외국인 친구의 눈에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뼈로 국을 끓여 파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그려졌던 겁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이모 가마솥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를 커다란 가마솥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간판 앞에서 그 친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산채로 비빈다니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일까 하는 공포에 휩싸인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가요? 무섭기는커녕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할머니 뼈 해장국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맛이 담긴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은 정겹고 푸근한 시골의 맛을 연상시킵니다. 똑같은 글자를 보았는데 외국인은 공포를 느끼고
우리는 따스함을 느낄까요? 정답은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머니라는 단어와 연결된 수많은 따뜻한 기억, 뼈 해장국이라는 음식에 대한 맛있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 눈앞의 글자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반면 그런 문화적 기억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전달되어 끔찍한 오해를 낳은 것이죠.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현재의 생각을 견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바로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억이라는 필터를 통해 재구성된 세상인 셈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라는 견해는 사실 그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그 감정 역시 과거의 상처와 실패라는 기억들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억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사는 기억의 노예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 견해가 다시 우리의 기억 속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순환하는 띠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는 자신의 배설물을 보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한 창조물일 뿐이죠. 만지려고 하고 심지어 입으로 가져가려고도 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견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마가 소리칩니다. 안 돼. 지지. 더러워. 이 순간 아기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고 이 견해는 곧바로 아기의 기억 속의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작동합니다. 아, 저건 더러운 거였지라는 기억이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고 아이는 더 이상 그것을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이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드라마,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 최신형 AI 냉장고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그 정보가 나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우리 집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왠지 모르게 구식처럼 보입니다. 광고라는 외부 정보가 나의 기억을 바꾸었고 바뀐 기억이 냉장고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의해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기억이 나의 견해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김과장을 억지로 예쁘게 보려고 노력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지보다 김과장은 밉다는 나의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여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아름다운 기억을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교육 즉 배움입니다. 바둑 실력이 5급인 사람이 똑같이 5급인 친구와 20년 동안 바둑을 둔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5급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견해만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단 고수에게 한 수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견해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급의 기억 속에 9단의 수가 새로운 기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선지식,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경전의 거룩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기억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할 때 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가장 먼저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바로 나 자신의 귀입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의 기억 창고의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기억은 세상을 더욱 어둡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상을 향해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순간 그 맑고 향기로운 기억들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견해를 피워냅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기억들의 거대한 묶음일 뿐입니다. 그 기억들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 타인의 말, 스쳐 지나간 풍경들이 들어와 만들어진 헛개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억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텅 빈 공간과 같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어떠한 생각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청정해질수록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 또한 갈수록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매 순간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감으로써 매일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지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걸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격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감정과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장의 지도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길을 걷다가 식당 간판을 보고는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 외국인 친구의 눈에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뼈로 국을 끓여 파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그려졌던 겁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이모 가마솥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를 커다란 가마솥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간판 앞에서 그 친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산채로 비빈다니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일까 하는 공포에 휩싸인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가요? 무섭기는커녕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할머니 뼈 해장국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맛이 담긴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은 정겹고 푸근한 시골의 맛을 연상시킵니다. 똑같은 글자를 보았는데 외국인은 공포를 느끼고 우리는 따스함을 느낄까요? 정답은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머니라는 단어와 연결된 수많은 따뜻한 기억, 뼈 해장국이라는 음식에 대한 맛있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 눈앞의 글자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반면 그런 문화적 기억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전달되어 끔찍한 오해를 낳은 것이죠.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현재의 생각을 견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바로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억이라는 필터를 통해 재구성된 세상인 셈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라는 견해는 사실 그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그 감정 역시 과거의 상처와 실패라는 기억들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억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사는 기억의 노예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 견해가 다시 우리의 기억 속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순환하는 띠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는 자신의 배설물을 보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한 창조물일 뿐이죠. 만지려고 하고 심지어 입으로 가져가려고도 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견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마가 소리칩니다. 안 돼. 지지. 더러워. 이 순간 아기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고 이 견해는 곧바로 아기의 기억 속의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작동합니다. 아, 저건 더러운 거였지라는 기억이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고 아이는 더 이상 그것을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이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드라마,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 최신형 AI 냉장고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그 정보가 나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우리 집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왠지 모르게 구식처럼 보입니다. 광고라는 외부 정보가 나의 기억을 바꾸었고 바뀐 기억이 냉장고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의해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기억이 나의 견해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김과장을 억지로 예쁘게 보려고 노력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지보다 김과장은 밉다는 나의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여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아름다운 기억을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교육 즉 배움입니다. 바둑 실력이 5급인 사람이 똑같이 5급인 친구와 20년 동안 바둑을 둔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5급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견해만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단 고수에게 한 수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견해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급의 기억 속에 9단의 수가 새로운 기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선지식,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경전의 거룩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기억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할 때 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가장 먼저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바로 나 자신의 귀입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의 기억 창고의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기억은 세상을 더욱 어둡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상을 향해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순간 그 맑고 향기로운 기억들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견해를 피워냅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기억들의 거대한 묶음일 뿐입니다. 그